할렐루야. 2023년 6월 26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 힘으로 낫게 되었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복음은 단지 누구에게나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요. 어떤 사람에겐 껄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독선적이라고 생각되어 큰 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포하죠. 또한 누구든지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1절, 2절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이 설교는 두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달겨 죽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서도계인들 이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문제 삼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체포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되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은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튿날 사내들인에 소집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시켰던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지요.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들이 내심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를 신문하고 죽였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2명이 되어 나타났다고 느꼈을 거니까요. 나중에 그들이 확인하겠지만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들불처럼 퍼져나가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와 닮은 자들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은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증언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 충만하다는 말이고, 말씀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망 권세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능히 해결하고도 남은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강력을, 이 강력함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사망 권세 이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감당치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그 말은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힘겨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어 허덕이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 때 당연히 박해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 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나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정수를 가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사망 권세에 계신 그 하나님의 강력임을, 능력임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토마에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 우리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간에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이고 힘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부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